오늘은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를 힘입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의존해야만이 되는 정말 연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는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의존할 것인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존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아닌 또 다른 학연이든 인연이든 지연이든 또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다가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 또 집착,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많은 문제의 요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용기가 있느냐, 정말 광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한 것을 넘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는 과연 주의 뜻대로 하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그는 사단의 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온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마다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 속에서부터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이렇게 합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는 악한 영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잘 믿는다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의 일행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록 이방의 자리일지라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죠. 그 박해 이면에 하나님의 기적도 존재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비판적이었다면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고 솔직 담백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오는 결과적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죠. 한쪽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한쪽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산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능구렁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포장되어져서 교묘하고 이기적일 만큼 하나님의 징계의 그 마지노선에 발을 디딘 채 우린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순수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 또 그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또 피신해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해석이 달라져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정말 복음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도망다닐 수 있을까? 그러나 도망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걸 보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우리 속에 올바른 의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논리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래도 괜찮구나, 그러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고니온을 보면요, 이고니온의 뜻은 형상이 닮은 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고니온. 이들은 어떤 문화적 정서를 갖고 있었냐면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네가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오늘 이 이고니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들은 신화를 믿었어요. 프로메테우스와 아테네가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들은 신화를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경에 회당이 있게 된 계기는 추정입니다만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은 아니었고요, 기도하고 교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가정만 모이면 거기에는 회당이 세워져야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사도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오늘 이고니온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는 정말 참된 신화가 아니다, 그것을 전하죠. 우리나라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삼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곰이 내려와서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신화를 국경일로 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는 그 개천절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똑바른 의식을 갖고 깨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별력조차 무너져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돈의 논리 앞에 아귀다툼을 벌이지만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영적 무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속에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도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내게 확증을 시켜줬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또 동반됐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찾았다면 목숨을 걸으리만큼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던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주를 힘입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끝난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악랄하게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들은 박해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거점을 삼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 속에 어떤 트라우마, 야,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움을 겪을 텐데, 내 스스로의 보호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적 사고가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굳건히 믿지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트라우마, 과거적 경험이, 내게 지식도 되지만 과거적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또 그렇게 하면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래? 그만해, 스탑!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걸 저걸 피해 다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요.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그 유대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스스로에게 어떤 이 보호 본능이, 그 속에는, 이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없는 초자연, 초인간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모르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회당에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얻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떤 내 스스로의 보호본능 트라우마처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세워놓은 그 바리케이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곳이 주의 허다한 무리를 만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보호 본능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보다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보호 본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질 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 두 번째 의미는 담대하게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본인들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래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끝이지 아니가,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돼 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요. 들쑤시죠. 전화해서 말을 해서 선동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아니지 않나? 그런 교묘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사탄의 도구가 돼서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의 마음을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죄를 범해도 사함이 있지만, 예수를 믿어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 그들은 난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떤 지옥의 구렁텅이로 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우리는 기도로 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악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악하거든요. 이성이 내 보호 본능에 익숙하거든요.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에 아주 인색하거든요. 그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못 받아들여요. 넌 떠드세요. 나는 안 받아들이랍니다. 안 받아들이면 끝이면 되죠. 악한 영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무리를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이성이, 내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로 딱 구분되어져요. 뭐 착하고 안 착하고 고향이 어디고 나이 다 필요 없어요. 어느 학교 출신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악령의 역사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는 스스로 힘으로 안 되니까 엄마의 도움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감정을 품게 하고 오늘 이 복음의 전파자들을 학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를 힘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감정을 품는 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는. 돌로 쳐 죽이는 이 사형 제도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사형 제도가 통용이 됐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거나 폐륜적 범죄, 내 부모를 죽였거나 폐륜적 범죄를 범하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들이 이런 범죄를 범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와중에도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를 힘입어야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린 주의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걸 바라보면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말해요. 야, 옆에를 봐, 좌우를 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봐, 우리의 연약함을 봐. 절대로 그걸 보는 순간에 기사와 표적,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했고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함께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 없고 우리가 지질이 궁상 떨듯 그렇게 어떻게 주어 짜내듯 가는 것을 가면 그 교회의 끝자락에서 뭐가 남을까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정말 우리는 한 것도 없으면서 하지 않고 겸손한 것보다도 스스로 얼굴을 들여밀고 교만하고 악하여지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뭐 누가 앞장섰고 누가 뒤섰고 누가 어땠고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바다나 요단강 어떻게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맨 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정말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자가 물을 향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자, 약속을 믿는 자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누가 가장 뒤를 따를까요? 의심이 있는 자, 마지 못해 가는 자가 저 뒤에 가서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고 나면 누가 일꾼이 됩니까? 앞장선 사람이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력이 돼서 나이가 있어서 학벌이 되어서 그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앞장선 자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 그 원천, 오늘 이들의 담대함, 오직 주께 집중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주께 집중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간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힘입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도망 중에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여러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들이 도망한 걸까요? 오늘 이들은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간적으로 도망했다면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루스드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막 신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오늘 이들을 막 섬기려고 하죠. 오늘 이들은 핍박을 하고 또 그 자리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항상 본분을 잃어버리잖아요. 복음의 전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속에 우리의 본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본분. 교회를 건축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거의 아마 다 건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한 번도 건축원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지 건축헌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이 고민과 긍휼과 그 영혼들을 우리 속에 끌어안고 그 해산의 고통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오늘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계속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들을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이들의 본분이에요.
사도행전의 이 기적의 원천은 이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회는 시도하고 도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분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더러운 물질을 힘입어 돈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아귀다툼하는 돈을 힘입어 살아가는지, 이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를 힘입어 나아간 자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이 본인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모습, 그들이 피신 중에도 복음을 전파했던 이들의 모습, 우리들의 본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원천이 본분이면 그 기적과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는 그 본분의 그 기적과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